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병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말을 했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화병은 우리나라에만 아주 독특하게 존재하는 특징적인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화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여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더불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병, 이게 화병입니다. 화병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모가 언제 화병이 생기느냐? 자녀 때문에. 자녀가 일탈하고 자녀가 뭔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고 막 이러면 이제 부모가 화병이 생기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언제 화병이 생기느냐? 배우자는 언제 화병이 생기느냐? 말이 안 통하는 남편 만났을 때, 말이 안 통하는 아내와 살고 있을 때, 그때 이 남편과 아내들의 화병이 생긴답니다. 직장인들 중에 화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관계라고 합니다. 이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게 화병이래요. 이것 때문에 생긴대요. 그 다음이 뭐냐?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이 직장인들이 생기는 이 병의, 이 화병의 원인이 일이 아니더라고요. 관계더라고요. 관계. 이건 꼭 직장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 인간관계 때문에 화병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화병이 화병으로 끝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화병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화병이 폭발할 때가 언제냐? 이걸 바로 분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표면 아래에 마그마가 있거든요. 지표면 아래에 마그마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마그마가 임계점을 통과하면 폭발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폭발이죠? 화산 폭발이라는 거죠. 화산 폭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아래에 부모와 자녀와 또 직장의 관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걸 감추어 놓으면 그게 화병인데 이것이 참다 못해 견디다 못해 폭발하면 뭐가 되죠? 분노가 되는 거예요. 혹시 지난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분노하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참지 못하고 분노하였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분노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는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매달의 첫날인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일입니다. 자, 사울 왕은 벽에 등을 딱 기댄 채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요나단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없느냐 하면 다윗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부정한 일이 생겨서 오늘 이 초하루 식사 자리에 안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화목제물, 다시 말해서 부정한 사람이 초하루의 음식인 화목제물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뭐가 부정한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안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어요. 둘째 날은 부정이 다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식사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 사울의 질문에 요나단이 다윗이 고향에 제사하러 가도록 간청해서 허락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0절,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향에 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도록 간청해서 허락했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사안입니까?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부르냐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패역무도 이 글자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사람다운 데가 없다. 이런 것이 바로 패역무도라는 거죠. 이걸 딱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패역무도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분노하면 자식이 자식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분노하고 부모가 분노하면 자녀가 자녀로 보이지 않는 거죠. 분노한 사울은 자기의 아내인 아히노암을 이렇게 부릅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내도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싸잡아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요나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욕을 퍼붓고 있습니까?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을 택하였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요나단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은 이 왕위는 다윗이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면 이 사울은 이것은 너의 수치다. 이것은 부끄러움이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의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분노하였을 때 그가 사용한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아내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패역무도한 계집. 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그리고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오늘 사울이 한 번도 다윗을 다윗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추어 부르는 거죠. 이새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야 할 자.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욕설을 퍼붓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사울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계획을 했거든요. 초하루 식사날, 자, 다윗도 올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도 올 것이고, 이때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다윗을 내가 드디어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하루 식사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언제 분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거죠. 작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1차선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들 때 이건 뭐냐 하고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죠. 내가 오늘 식당에서 이거 먹으려고 주문한 메뉴가 이건데 주문한 메뉴 말고 다른 것이 딱 왔을 때, 다른 거 집에 배달되었을 때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죠. 입시에 실패하였을 때, 취업에 실패하였을 때, 내가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승진이 좌절될 때 그때 화가 나요. 분노가 생기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성도는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식사 자리에서 정작 분노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왕이 계승자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울에게 성령이 너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부르기아로 갑니다. 소아시아에서 부르기아로 급수정한 것이죠. 부르기아를 통과하여 무시아에 도착을 하는데 무시아에서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지금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치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죠. 내가 세운 계획인데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가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다음날 아침 즉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전하는 거죠. 유럽으로 전해진 복음은 나중에 미국으로 가고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복음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요. 왜 이게 안 되는데, 왜 이대로 돼야지 왜 안 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 가운데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둘째는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때 분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분노해야 되는데 그때도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 때를 알거든요. 요나단은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요나단을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부르는데 요나단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부르는데 요나단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요나단의 말은 사울의 분노를 가라앉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짚는 게 특징이에요. 말로만 분노가 아니고 옆에 있는 물건을 탁 잡는 거죠. 지금 사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창이 있는 거예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을 딱 잡고 아들을 향해 던지려고 합니다. 요나단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해 던지는 거 보니까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아버지가 충분히 다윗을 향해서도 창을 던질 수 있겠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가 내 친구인 다윗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진 적이 있지요. 창을 던질 때마다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울이 창을 던질 때마다 악령이 임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때도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노는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분노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이 15가지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죠. 그 15가지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냄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냄과 온유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분냄은 뭐냐?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이 분냄이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이 복수로 사용된 것은 뭐냐면 분은 계속된다라는 거죠. 계속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은 뭐냐면 통제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폭발을 하면요, 금방 식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통제되지 않는 것이 분노의 특징입니다. 분노와 대조되는 것은 온유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온유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제력이 강하여 언제나 올바른 때에 성내고 옳지 못한 때에는 성내는 법이 없는 사람의 성품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성을 냅니까, 안 냅니까? 성을 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 내죠? 올바른 때에. 그러니까 분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도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 분노할 때는 언제냐? 올바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사람이죠. 아무 때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에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할 일이 있고요, 분노하지 않을 일이 있다는 것을 온유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노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지 않다는 그 때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뭐 할 때요? 사람 장사할 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분노하셨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크게 한번 분노하신 적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상처받겠죠. 목사님, 제가 사탄입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변했거든요. 가로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어디 애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분노하신 때가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하셨냐 하면은 그들을 보시고 여러분 노끈 있었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다 엎어버리고 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분노한 거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한 거하고 성전에서 분노한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앞에 두 번은요 말로 분노했거든요. 말로.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분노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요? 그냥 짐승 팔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는 돈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말씀으로 분노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환전상의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분노하셨습니까? 저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크게 분노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온유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요? 그래 예수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뭐로 만들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남의 돈을 갈취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강도의 소굴, 그 강도들의 덕실을 그리는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할 때를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주일이 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면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강도의 소굴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나의 이 육신적인 뜻이 하나님이 거룩한 뜻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대부분의 뜻이 욕망적일 때가 많아요. 육신적일 때가 많죠. 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저 가운데 이런 주님의 마음이 저 가운데 간혹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 하늘샘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살 때, 저는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주님의 분노가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살 때라, 저 그때 참 제 마음에 주님의 이 분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지 않을 때 우리 주님 분노하셨어요. 우리 또한 성전답게 살지 않을 때 우리 주님 분노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늘샘교회 성도로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면 우리 주님 분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가슴 치며 분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셋째, 분노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창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다윗이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요나단의 분노는 다윗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분노는 바로 다윗을 향한 증오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시기에서 나옵니다. 분노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 아세요? 분노라고 다 똑같은 분노가 아니에요. 요나단의 분노와 사울의 분노는 수준이 다릅니다. 요나단은 왜 분노합니까? 사랑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분노를 하지만 사울은 왜 분노합니까? 시기.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 네가 왕이 된다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너에게 넘어간다고? 증오와 시기에서 사울의 분노는 출발합니다. 요나단은 초하루 식사에 참여하지 않고 사울을 떠납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수도 있잖아요.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 박수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계속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의 자리를 피하였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분노하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 이거 분노를 다스리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까요?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분노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누가 가장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가나안의 이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들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두 가지의 장면이 여러분 나타나죠.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돌을 들고 있어요. 이 돌을 모세와 아론을 향해 던지는 장면과, 하나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지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하고 있는데 모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시선을 돌을 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것은 분노죠.
일을 갈 때 나는 소리가 뭐예요? 이 갈 때 소리 뭐가 납니까? 예, 부스럭부스럭 합니까? 뿌드득 뿌드득. 밤에 잘 때 이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막 뿌드득 뿌드득 소리 나가지고 뭔 소리? 일을 가시더라고요. 예.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갈고 있어. 뿌드득 뿌드득. 그때 스데반도 이를 갈았을까요? 스데반도 그때 분노하였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이 안 갈았습니다. 스데반 하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까?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까?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분노를 받아주지 않아요. 더 큰 분노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분노를 받아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던 악인과 넘어뜨리러 가는 원수를 항상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분노가 있었는데 이 분노를 원수와 악인들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분노를 쏟아내었는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만 읽어봐도요 알 수 있어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뺨을 자기가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뺨을 좀 때려주십시오. 다윗은 악인의 일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여러분,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분노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 우리도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함으로 바라보신다면 그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분노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면 그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